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그때까지 의자에 앉아 있었던 베드로가 더 잘 들으려는 것처럼 가까이 가서 예수께 꼭 붙어서서 보려고 뒤꿈치를 들고 선다. 시몬아, 너는 몹시 더운데도 바짝 다가서는구나 하고 예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신다. 네 자리로 돌아가거라. 이제까지는 듣지 않았느냐? 들었냐고요? 예, 들었지요. 그렇지만 보지는 못한걸요. 그런데 이 장에서부터 선생님께서 얼굴이 변하고 우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신 건 요한 때문만이 아니세요. 요한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신다. 그러나 베드로가 뒤에서 편지를 엿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촛대에서 멀어지시는 것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제일 가까이 있는 기둥에 기대신다. 불빛은 종이는 비추지 않지만 대신 예수의 얼굴을 환히 비춘다. 베드로는 잘 보고 잘 듣기로 단단히 결심하고 등받이 없는 걸상 하나를 예수 앞으로 끌고 가서 앉아 선생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본다. 저는 이것을 단단히 확신했기 때문에 혼자 남게 되자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는 곳보다는 로마에서처럼 모든 인종이 합쳐지고 섞이는 이곳에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안티고니아를 떠나 안티오키아로 왔습니다. 여자인 저는 로마를 정복하려고 떠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로마시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로마시의 가장 아름다운 딸, 온 세계에서 어머니를 가장 많이 닮은 이 도시에서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몇 사람의 마음에 떨어질지, 몇 사람의 마음에서 싹이 틀지, 몇 사람의 마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사도들을 기다려 싹이 트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행동합니다. 저는 제가 알게 되었고 또 만족을 주시는 하느님께 제 정신과 제 지능과 제 일을 바칩니다. 저는 이 하느님을 오직 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느님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하느님께서 착한 뜻을 가진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선생님, 요한이 로마인의 역법에 따라 6월 9일 전에 제6일, 히브리인들로 볼 때에는 대략 타무즈 달이 시작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을 말씀드려 무엇하겠습니까? 하지만 형제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요한은 의인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순교자로 죽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온 연민을 가지고 그를 보좌했고 우리가 영웅에 대해서 가지는 온 존경을 다해 형제에 대해서 가지는 온 사랑을 다해 그를 보좌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어도 제가
권태나 피로 때문에가 아니라 동정으로 영원하신 분께 그를 평화에로 불러가십사고 청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요한은 자유회로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도대체 그가 말하던 것과 같이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이 어떻게도 그렇게도 빛나는 지혜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오, 죽음은 참으로 우리의 근본을 드러내는 신비이고 삶은 이 신비를 가리는 장치입니다. 밑그림 없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릴 수 있는 장치입니다. 요한은 글을 많이 썼습니다. 모두가 아름다웠던 것은 아니지만 맨 마지막에 쓴 글들은 숭고했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폭력의 그림이 있던 이 세상의 어두운 하늘에서 요한은 슬기로운 예술가와 같이 점점 더 빛나는 필치로 건너가 그의 그리스도인적인 생활의 흐름을 덕행으로 꾸며 마침내 하느님 안에 빠져들어간 영혼의 눈부신 밝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은 그의 마지막 시를 말하지 않고 노래했다고. 그리고 저는 언제가 사람이 말하는 것이었고 언제가 벌써 하느님의 아들이 된 영이 말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노예인 신분과 이교라는 두 가지 사슬에 묶여있는 영혼을 위한 양식을 찾으려고 철학자들의 저서를 모두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의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초인의 말, 완벽한 정신의, 아니 그보다도 반신인 영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신비를 지켰습니다. 하긴 그것을 우리에게 숙소를 제공하던 사람들, 요한에게 대해서 친절하기는 하지만 가장 광범하고 가장 완전한 의미로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인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의 마지막 접촉에서 요한이 온전히 사랑의 표현이 되었을 때 저는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저 혼자서 주님이 틀림없이 아시는 것을 거두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을 때에 가느다란 목소리로 그리고 황홀로 불타는 눈길로 제 손을 꼭 쥐고 그의 말로 저에게 천국을 드러내 보이면서 말한 것과 같이 그는 마침내 감옥에서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살고 용서하고 믿고 사랑하는 것을 저에게 가르치면서 죽었습니다. 저에게 제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시키면서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다 압니다. 겨울 저녁날 요한은 예언자들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진짜 이스라엘 여자처럼 압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는 것까지 압니다. 선생님이시며 주님, 저는 요한을 본받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총애를 받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청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영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종이를 다시 접으시고 셋째 장을 꺼내려고 하신다. 아유, 아닙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하고 베드로가 외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게 있잖아요. 그 장이 그렇게 빨리 끝날 수는 없는데요. 선생님은 전부 읽지를 않으셨어요. 주님, 왜 그러세요? 자네들 다 항의하게. 신디카는 선생님을 위해서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이 썼는데 선생님은 읽지를 않으신단 말이야. 베드로야, 고집하지 말아라. 아니요, 고집하겠습니다. 예, 고집하고 말고요. 아시겠어요? 저는 선생님의 눈이 갑자기 더 아래쪽으로 훅 가는 걸 봤다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마지막 몇 줄을 읽지 않으신 것도 분명히 봤고요. 저는 선생님이 그 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지 않으시는 한 마음이 편치를 않겠는걸요. 선생님 지난번에 우셨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선생님이 읽으신 것 가운데 혹시 울만한 게 있었어요? 요한이 죽은 걸 아는 건 슬픈 일입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 하지만 그 죽음 때문에 울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의 영을 잃는 나쁜 죽음이 있었던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잖아요. 자, 읽으세요. 어머니, 요한, 무엇이든지 얻어내시는 두 분이요. 이봐라, 아들아. 그게 알아서 괴로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그 잔을 마시겠다. 그러면 모두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진짜 이스라엘 여자처럼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는 것도 압니다. 요한이 죽었고 또 선생님은 그에게 림보에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이제는 선생님의 순환이 실현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한이 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증오가 어떻게 올지 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가 알기 전에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을 제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요한이 주님을 괴롭힐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아니, 사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저희들 안에 계신 주님 자신을 통하여 희생이 저희들에게 영혼의 생명과 은총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일치를 돌려준 다음에 저희들 안에 계신 천주성을 통하여 정말로 사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선생님, 제 구세주,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요한이 육체로는 무덤 속에서 잠들어 있고 영으로는 기다리면서 쉬고 있는 지금 선생님께로 가고 싶은 유혹이 강합니다. 아니, 강했었습니다. 제자들인 제 자매들과 더불어 선생님의 제단 곁에 있기 위하여 선생님 곁으로 가고자 하는 유혹이 말입니다.
하지만 제단은 희생으로 꾸며져야 할 뿐 아니라 하느님께 경의를 표하고 제물을 바치는 이에게 경의를 표하는 꽃장식으로도 꾸며져야 합니다. 저는 멀리 있는 제자로서의 제 자줏빛 꽃장식을 선생님의 제단 아래에 갖다 놓습니다. 저는 거기에 순종과 근면과 선생님을 뵙지 않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희생을 갖다 놓습니다.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요한과의 초자연적인 주님의 대화가 끝나서 제가 더 이상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 지금, 그것은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주님, 주님의 종이 오직 주님의 뜻만 행할 줄 알고 주님을 섬길 줄만 알도록 종 위에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종이를 접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신다. 그 얼굴들은 창백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중얼거린다. 저는 선생님이 왜 우셨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나는 아내를 죽인 사람이며 죄수였고 이교도였던 노예를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해서 울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히브리인들, 죄수보다 못한 사제들과 지도자들을 보시고 슬퍼하시는 거로군요. 선생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진티카는 정말 기가 막힌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게 참 아깝습니다. 예수께서 셋째 장을 펴신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모든 정결 의식을 다한 다음에 가서 이미 평화를 누리고 있는 주님의 제자와 형제를 모든 일에 본받으십시오.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비키실 수 있기 전에 재빨리 의자에서 뛰어 일어나서 그의 눈이 보는 곳을 예수께서 보고 계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윗부분을 잡지 않고 누워두었기 때문에 양피지가 저절로 말려서 그 장의 윗부분에 있는 여러 줄이 가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고개를 드시고 슬프다기보다는 부드러운 얼굴로 또 부드럽기는 하지만 단호한 얼굴로 당신의 사도를 물리치시며 말씀하신다. 베드로야, 네 선생님은 무엇이 너에게 유익한지를 알고 있다. 네게 유익한 것을 주게 가만히 있어라. 베드로는 이 말씀과 그보다도 몹시 애원하는 듯한 예수의 눈길에 더 감격하였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반짝이며 떨어지려고 한다. 그는 자기 의자로 내려오며 말한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이 있었을까요? 예수께서는 다시 읽기 시작하신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는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장례를 치른 다음 저는 안티고니아를 떠났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대우를 잘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이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그냥 느낌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찾아왔기 때문에 저는 많은 집안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회에서 일할 생각이기 때문에 제논의 가족 곁에 자리 잡는 쪽을 택했습니다. 어떤 로마 귀부인이 헤로데의 주랑 곁에 있는 그의 호화로운 집에 저를 맞아들이려고 했습니다. 또 매우 부유한 어떤 시리아 여자는 티로 사람인 남편이 셀레우치아에 세운 직물 공장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셀레우치아의 다리 근처에 사는 개종자로 아이 7을 둔 과부가 사내 아이들의 선생님이었던 요한을 생각해서 저를 두려고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 곁에 있는 거리에 상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아시리아인 가족은 그의 집으로 오라고 청했었습니다. 그것은 경기가 있는 시기에 제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끝으로는 분명히 군인이고 제 생각으로는 벌써 백부장인 로마인이 정확히 무슨 임무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남아있는데 그 사람도 향유로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자도 상인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영혼들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가르침이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의 영혼을 통해서 세상에 퍼지기 시작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피우스산 비탈, 병영 근처에 있는 제논의 집에 와 있습니다. 성체가 산꼭대기에서 위협적으로 굽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별로 근사하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어도 성체는 옴플루스와 님페우스의 호화로운 저택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데르라고 하는 주님을 아는 병사입니다. 커다란 병사의 몸 안에 들어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이사리아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고 그의 짧은 망토 밑에 고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군단 사령관도 있습니다. 투박한 소박함을 가진 알렉산데르는 진리에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군단 사령관도 주님을 완전한 수사학자로 또 그가 말하는 것처럼 신 같은 철학자로 주님을 우러러보고 아직 진리를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해도 지혜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좀 알게 해서 그들과 그들 가족의 마음을 끈다는 것은 동서남북에 씨를 뿌린다는 뜻이 됩니다. 군대는 키로 까불리는 나달 같고 아니 그보다도 회오리 바람에 불려 우리의 경우에는 카이자의 의도와 제국의 필요에 따라 사방으로 흩어지는 껍질과 같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주님의 사도들이 날아가는 새들처럼 세상에 흩어지게 될 것인데 그들이 사도직을 행하는 곳에서 주님이 계셨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 한 사람, 다만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나이 많은 검투사들의 상처 입은 팔다리와 젊은 검투사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또 이제는 로마의 귀부인들을 피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고 제게 모든 것을 당하게 한 사람들을 참아 견디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제 생각이 틀렸으면 주님의 지혜의 충고를 제게 주십시오. 다만 제 잘못된 생각은 제 무능에서 오는 것이지 악의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아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종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 정신을 보시지요. 언제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 언제 어머님과 형제들을 보게 될까요? 인생은 지나가는 꿈입니다. 헤어짐은 지나갈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안에 그분들과 같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제게, 요한에게와 같이 제게도 기쁨과 자유가 될 것입니다. 제 구원자이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오니 제게 강복하시고 평화를 주십시오. 나자렛의 어머님과 제 동료 제자들에게 평화와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평화와 축복을, 주님께는 영광과 사랑을 드립니다. 다 읽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와 같이 가십시다. 너희들은 나를 기다리던가 쉬든가 하여라. 나는 돌아오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며 있겠다. 요한나야, 누가 나를 찾거든 호수 근처 정자에 있다고 말하렴. 베드로는 성모님을 따로 끌어가지고 흥분하여 그러나 낮은 소리로 말한다. 성모님은 그에게 미소를 지으시며 무슨 말인지 속삭이신다. 그리고 밤이라 겨우 보일까 말까한 오솔길로 해서 아드님 있는 데로 가신다. 요나의 시몬이 무엇을 청했습니까? 아들아, 알고 싶어 하더라. 베드로는 어린아이다. 커다란 어린아이. 하지만 매우 착한 사람이야. 예, 매우 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알려고 지극히 착하신 어머니께 부탁을 한 거로군요. 그 사람은 어머니와 요한이라는 제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저도 그걸 압니다. 모르는 채 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양보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이고, 요나타,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우리는 어두운 데에 그대로 있어도 괜찮았다. 하고 요나타가 은으로 만든 등잔과 쿠션을 가지고 달려와서 등잔을 탁자에 놓고 쿠션은 정자의 의자에 놓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다. 요한나의 명령입니다. 선생님께 평화, 내게 평화. 이제 두 분만 남으셨다. 제가 그 사람을 항상 기쁘게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은 점은 어머니만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한 겁니다. 어머니와 같이 있기 위해서도 그랬고요.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몇 시간을 어머니와 같이 있는 것은 아주 크고 아주 기분 좋은 힘을 모아서 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지내게 될 수많은 외로운 시간에 그 힘으로 인해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돌아와서 처음 몇 시간을 어머니와 같이 있는 것은 세상에서 마셔야 하는 몹시 진절이 나고
몹시 쓴 모든 잔을 마신 뒤에 어머니의 자상함에서 즉시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말없이 예수를 쓰다듬으신다. 앉아 계신 예수 곁에 서신 어머니가 아들을 위로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앉게 하시고 말씀하신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앉아서 주의를 기울이시는 성모님은 선생님이신 예수의 입술에 매달린 제자가 되신다. 신디카는 안티오키아에 대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써보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뜻이 어디에서 그치고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항상 구별할 줄을 모릅니다. 그것은 제가 총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를 여기 데려온 것은 제 소원보다 더 강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하느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하늘의 은총이겠지만 제가 이제는 이 도시를 사랑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도시를 양쪽에서 지키고 있는 카시오스 산과 아말 산의 꼭대기와 더 멀리 있는 검은 산들의 푸른 능선으로 이 도시는 잃어버린 제 조국을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땅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죽으려고 그리로 돌아가는 여행자의 첫걸음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던 땅에 생명을 주려고 오는 생명의 사자의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쉬고 지혜로 영양을 취하고 나서 다시 날기 시작할 제비처럼 저기 제가 태어난 도시를 향해 날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그 도시에 제가 받은 빛을 준 다음에 그곳에서 빛을 향해 올라가고자 합니다. 아니, 올라갔으면 합니다. 주님을 통해 제 형제들이 된 사람들은 사물을 이렇게 보는 방식에 찬성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형제들은 주님의 지혜를 그들만을 위해서 가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언젠가 그들도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그들이 업신여기는 세상이 가장 훌륭하리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저는 형제들에게 길을 닦습니다. 여기서만이 아니고 여기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돌아갈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길을 닦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이방인인가 또는 개종자인가, 그리스인인가 또는 로마인인가, 제국의 다른 식민지들의 사람들인가 또는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인가 알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다. 저는 말을 하고 주님을 알고 싶어 하는 소망을 불러 일으킵니다. 바다는 구름 한 덩어리에 물이 쏟아져서 이루어지지 않고 땅에 쏟아져서 바다 쪽으로 가는 구름들, 수없이 많은 구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한 조각 구름일 것이고 바다는 그리스도교일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교의 바다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주님께 대한 인식을 늘려가고 싶습니다. 그리스 사람인 저는 그리스인들에게 말을 할 줄 아는데 말 때문에 그렇기보다는 사물을 보는 방식의 공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로마인들의 노예였던 저는 그들의 정신의 약점을 알고 있어서 그 정신에 작용할 줄을 압니다. 또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고 나서 저는 특히 개종자들이 많은 이곳에서 그들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압니다. 요한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희들의 영에 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뒤로 가서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을 쓴 곳, 제가 시몬이 읽게 내버려 두지 않은 곳에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요한은 모든 정결의식을 다 하고 나서 그들의 행동 방식으로 그를 죽였고 주님으로 하여금 그를 떠나보내지 않을 수 없게 한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마지막 정결 예식까지도 다 하고 죽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압니다. 적어도 그들 중에 주요한 사람의 이름을 압니다. 요한이 그 이름을 제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경계하시오. 그 사람은 배반자요. 그 사람은 나를 배반했고 주님과 그의 동료들도 배반할 거요. 그러나 나는 주님이 그를 용서하실 것처럼 가리오 사람을 용서하오. 그가 들어가 있는 시면은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가 나를 예수님에게서 갈라놓음으로 나를 죽인 것을 용서해 주기를 거부함으로 더 깊게 하고 싶지는 않소. 내 용서가 그를 구원하지는 못할 거요. 그는 마귀이니까 아무것도 그를 구원하지 못할 거요. 살인을 한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거요. 그러나 내게는 적어도 나를 미치게 만들 모욕이 있었소. 그 사람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을 공격하고 끝내는 그의 구세주를 배반하고야 말 거요. 그러나 하느님의 인자는 내게 대한 그의 증오에서 내 이익이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를 용서하오. 알겠소. 나는 모든 것을 속죄했소. 선생님께서 어제 저녁에 그 말씀을 해주셨소. 이제 나는 감옥에서 나가 정말 자유 속으로 들어가오. 그의 주님 곁에서 평화를 찾아냈던 불행한 사람에 대한 가룟 유다의 죄에 대한 기억의 중압에서 벗어나서 말이오. 저도 요한의 본보기를 따라 저를 주님과 복되신 어머님과 제 동료 제자인 자매들에게서 억지로 떼어내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구세주로서의 주님의 승리를 보기 위해 죽음에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막은 것을 그에게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 때문에 주님께 경의를 표하고 주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주님, 안심하십시오.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치욕이 되는 사람의 이름은 절대로 제 입술에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요한의 자아가 주님의 보이지 않고 복되게 하는 현존과 더불어 말할 때 그의 곁에서 들은 것 중에 아무것도 제 입에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가룟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혐오감 때문에 제 본심을 드러내게 되리라고 느꼈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원수들에 대해 주님께 해를 끼치게 되리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위안을 희생했습니다. 희생에 이익도 없지 않고 상급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요. 여기까지입니다. 어머니, 이걸 시몬에게 읽어줘야 됐을까요? 아니다. 시몬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읽어줄 수는 없었다. 나는 슬픔 가운데에도 요한의 그 거룩한 죽음에 대해서 기쁨을 느낀다. 아들아, 요한이 우리의 사랑을 느끼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유다가 치욕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 소름 끼치는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용서할 것이다. 기도합시다. 두 분은 일어나셔서 늘어진 가지들이 커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등잔에 깜빡거리는 불빛을 받으시며 기도하신다. 그동안 되밀려 오는 파도가 호숫가에 부딪히며 내는 단속적인 소리가 들려온다.